자, 친구들아, 이제 목사님 봐야지.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있죠. 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쫓고 있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은 썩어지는 떡을 쫓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서 쫓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계속 쫓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친구들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살펴본 게 이거였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과 그분이 주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며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포조차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주실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계속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아주 직설적이며 아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힘들지만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그냥 마시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기실 당신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당신의 모든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말씀 앞에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것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만 가지고 지금 5편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 5편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도 기쁘시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받아주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지 성숙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계속 뭔가를 달라고만 계속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것에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믿음이 아직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발전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기도 얼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다 말씀드렸죠. 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성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게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굳게 붙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 있기에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올 수 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뭔가 달라고만 하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잘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과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계속 달라고만 디올백 사줘, 디올백 사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샤넬이 좋다 하던데, 네, 이건 처음에 이제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이 점점 익어지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떻는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왔는지, 가정의 환경이 어떻는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이 익어가고 성숙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궁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질 겁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걸 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부분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아주 무겁게 시작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무리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분명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항상 우리의 심장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비춰주고 내 욕심과 내 교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때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참된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잘 생각하고 내가 그런 제자로 굳게 서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말씀이 어려울 때 떠나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0절에서 66절 말씀 보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견디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는 이해됐습니다. 의미는 이해됐다고요. 여러분 의미가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의미가 이해 안 될 때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찾아보고 물어보고, 요즘에 인터넷 AI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이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이 되기를 원했죠. 계속해서 떡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신들의 삶을 더 편안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모두 다 깨뜨려 버리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떡보다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떡만을 주세요. 당신이 내 주인이 되는 건 나는 싫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면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왜 내 주인의 자리를 당신이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의 본심이라 그랬죠.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지금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자 더는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판단한 이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66절 말씀에 누가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핵심 인물 3명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핵심되는 제자는 이 3명이었습니다.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3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70인의 제자도 나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제자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 될 거야. 계속해서 이들이 따라다녔다. 여러분 이들을 모두 다 제자의 범주 안에 성경은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충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했다고요?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낮추고 나의 욕심을 꺾고 나의 교만을 뭉개고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변화시켜 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참된 제자는 말씀이 어렵더라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떠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무리가 떠나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어때?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호통쳐서 억지로 남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잡아놓은 사람들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주도권을 나에게 다 넘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남을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12제자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외적인 경력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의 중심을 묻고 계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만 서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줘야지. 근데 이게 뭐야?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을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가장 간단하며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이런 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지 않았는데 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의아해할 때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네가 찾는 것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무엇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무겁고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참된 제자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시 예수님 앞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은 편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누구를 붙들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을 묻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부르는 은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군중 속의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 질문은 두려운 질문이 아니라 거북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복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왜 교회에 남아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선다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게 돌아설 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참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68절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고백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고 온전하게 순종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많은 제자가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떠나갔다 했잖아요. 베드로도 그 상황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전히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 사실만 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생명이 없어.
베드로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며 영원한 말씀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된 제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해서 남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남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환경이나 필요보다 대상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결국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결국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이시며 영생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꿔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무리 중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남은 사람들 중에도 가짜 믿음을 가진,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날 밤에 사탄이 와서 안 좋은 씨, 가라지 씨도 막 뿌려놓습니다. 근데 그게 싹을 틔우고 식물이 자라나는데 보니까 알곡과 잡초들이, 풀이 막 섞여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 얘기하죠? 주인님, 지금 밭에 가보니까 막 알곡이랑 잡초들이랑 막 섞여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얘기하는데 주인이 뭐라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하다가는 알곡이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릴 거야.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12 제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공동체 안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끝내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 시간들 앞에서 그분께 영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는 상황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이해의 수준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작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우리 눈앞에 드러난 사람들은 두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원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남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남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다 채워져서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남게 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런 답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이 부담되지만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끝까지 남는 믿음,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도 가렸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이 고백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